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복되신 삼일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함께 사귀고 함께하는 그런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임을 아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2년 동안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23절하고 3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우리 영어 성경에도 있죠.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한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다 과거에 다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한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왕이에요, 왕.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금도 대통령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면 그 나라가 융성하고 참 국민들이 행복해지죠. 그렇지만 좋지 않은 대통령을 만나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인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왕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 왕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통치하는가. 그러니까 이 정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어로는 Who is God 이렇게 해놨는데, 자, 가정이나 모임이나 나라나 모든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장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나 그 리더, 그 장이 권한이 막강할수록 그 영향은 너무나 크게 되죠. 지금은 많이 남녀 평등도 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지만 과거에 가장은 아버지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통받은 이유가 뭐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 왕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일본이었어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침공해서 이미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에요. 일본. 대1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일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그 일본 제국을 다스리는 천황이라고 당시 자기들은 말하죠. 왕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것을 수탈해가고 뺏어가는,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는 그런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이 말하죠. 사탄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에베소 2장 1절을 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는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는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서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통치자. 여기 보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NIV 성경에 The Kingdom of the Ai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왕권, 공중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은 사탄의 통치권 아래 지금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영이라고 돼요. 그들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삶이고요, 비참하고 비통하고 불만족하고 탐욕적이고 비정하며 분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전쟁이 없던 시대가 거의 없었다 그러죠. 유사 이래로. 왜냐하면 사탄은 죽이고 빼앗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통치 철학이죠. 사탄은 결코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존재들을 위하지 않아요. 그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사탄의 목표고 통치 철학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할 때 예수님과 사탄을 대조하고 해서, 사탄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뭔가 유혹을 하고 뭔가 이 나쁜 생각을 주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 사탄은 뭘 원하냐면 사실 우리를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왜 많은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마약 중독이 늘어가고 있죠. 사단이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빼앗는 거죠. 미혹하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요?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 세상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요. 스트레스로 가득해요. 불만족. 우리에게서 만족을 빼앗아가요, 사단이요. 감사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까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누구한테 가요? 사단한테 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어둠으로 자꾸 빛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둠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단에게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평강을 빼앗기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만족을 빼앗게 해서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럽고, 감사를 빼앗겨서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과 투쟁, 이런 것만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죄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세상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하고 비참하고, 차라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여도, 이 세상의 시인들도 그렇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행복하다 할 정도로 이 땅의 삶은 비참함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 선함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하나님은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선한 사람은 베풀지 절대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차별하거나 냉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고 빛나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진짜로 여러분이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굴 빛나요. 밝아져요. 예뻐져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고 참 하나님의 심정과 의중을 참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 비유는 알죠. 두 아들이 쓰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귀찮았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간섭할 수 있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점점 어떻게 됐어요? 돈이 점점 좀 사라져가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있을 때는 많이 어울려주고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가까이 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날에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를 쳤어요. 근데 돼지를 치는데 임금도 너무 적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돼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은 너무 부자였고 풍부했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서 깨달았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마저도, 노예들마저도, 하인들마저도 정말 배부르게 먹었던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은 아니고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삼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배라도 좀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서로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지금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누가복음 15장 읽을 때 의중과 심정을 읽어야 돼요. 둘째 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아들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줘서 배라도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온 거죠.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불순종한 아들이 돼지치다 왔으니까 무슨 샤워를 하고 왔겠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냄새나고 초라하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빼빼 말라버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멀리 있는데 알아봤어요. 그럼 뭐를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눈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계셨어요. 너무 빼빼 말라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알아봐서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버지 심정을 담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들아, 네가 더럽든 실패했든 냄새나든 어떤 죄를 나에게 졌든 괜찮아.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나는 너를 만나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단다. 나는 오늘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단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고 어떤 초라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라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주시는 선하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충성스러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게 돼요. 충성스러우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선하게 되고 내가 막 노력해서 충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속 만나고 사귀고 살면 내가 주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과 사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막 이게 앞으로 충성해야지, 내가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사랑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주님, 충성스러운 주님, 그분과 여러분이 잘 만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사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는데 제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빌립이 그러죠. 주님한테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 만났으니까 모르는 거죠. 안단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만나고 살았다는 뜻이. 이웃집 사람 눈만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동행하고 살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사람들을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판다는 거.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수록 우리는 점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드러나요. 사랑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나타나요.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뭔가 그냥 예뻐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그게 사랑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그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제게는 하나님의 심정이 많이 다가왔어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은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중이 뭔지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 이걸 의중이라 그래요. 그 다음 심정은요, 하나님의 느낌, 정서, 감정, 이런 걸 심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논리적인 것은 의중이고 좀 더 이 감정적인 것은 심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이랬을 때 그 느낌이에요. 내 안에는 이 고통스러운 이 뭔가 이 정서를 아느냐 그런 말이죠.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감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욥기에서 통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다가왔어요. 왜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루아침에 욥이 전 재산을 다 잃었죠. 그때 욥의 비참함은 어땠을까요?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려먹어 버렸어요. 집까지 다 거덜나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모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그래서 거지처럼 길거리에 내앉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가난해졌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비통하지 않겠어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이게 심정이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게 심정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질 때는 그 충격이 훨씬 더 커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에 비문명적인 그런 곳에 여러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물도 안 나와요. 맨날 물도 길르러 가야 돼요. 세탁기 하나 다 손으로 빨아대고 옷도 제대로 없어요.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하나 제대로 전기도 없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 갑자기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IMF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IMF 때도 이전에 그 나이가 드신 분들 과거에 어려운 세대를 겪었던 사람 그걸 다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려움을 겪지 못한 세대들은 이 IMF를 못 견디고 자살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한 풍족함을 누렸던 세대들은 이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해요. 욥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과 비참함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욥이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그 비통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던가요? 욥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했을까? 하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7 아들 3 딸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사고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녀들끼리 놀러 어디로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 타고 갔는데 버스가 사고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살 수 있을까요? 그때도 감사할까요? 그때도 주님 떠나지 않을까요? 욥의 지금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비참하겠죠.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이 덮쳐오겠죠.
세 번째로 그런 욥에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잠도 잘 수 없고 생활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 건강을 잃어버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때 또 욥이 어땠을까? 잠 못 자는 것보다 큰 고통이 없잖아요.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간지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내가 하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삶의 여유로움, 모든 삶의 스포츠라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삶이 전부 다 스탑, 다 멈춰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이 욥의 또 비통함이 어땠을까? 근데 그것도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린 이 삼중고가 연속해서 욥에게 왔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겠죠. 그 정도 당할 사람. 그랬을 때 욥의 이 심정,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비통함이 어느 정도일까 지금. 여러분이 그걸 상상해야 돼요. 그게 저기 확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욥 결론이, 욥이 그렇게 말해,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귀로 보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그런 고통을 견뎌낼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것일까요, 주님? 그렇게까지 주님 좀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비참함과 비통함을 내가 맞이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이제 질문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저한테 온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욥은 모든 걸 잃었는데 원래 욥이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것들을 잠시 하나님이 끊은 것에 불과해요. 건강도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잠시 끊었을 뿐이고. 자녀도 누가 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그냥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여자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재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욥이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잠시 이걸 가져갔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욥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사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동안 막 주셨던 것을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이시며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크신 그분을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보내야만 했고, 그 죄인들의 고통과 멸시를 받고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고요.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 그대로 그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그 외로움, 고통, 슬픔, 그대로 그걸 다 느끼고 하나님도 견뎌야만 됐어요. 그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망해버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심정을 헤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실로 알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고 자녀였지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좋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는 논리적입니다. 어머니는 정서적이고 느낌적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어머니가 더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랑은 논리보다 느낌이고요, 정서적인 것이 더 실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심정, 즉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사랑의 느낌을 실제로 나누는 거예요. 작은 상실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상실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사랑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 때, 알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심정이 불타올라서 나는 너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너를 떠난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거냐. 그럴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너는 세상의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돈보다 더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게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이고 갈망이야.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삶은 잠시는 근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평강, 행복, 사랑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이게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되고 원수되고 멸망받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에 관심도 없고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계속 설득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애타는 그분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막다뜨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